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린이 만화 중에 도라에몽이라는 만화 아세요? 네, 우리 한번 사진을 좀 띄워주겠습니까? 파란색 고양이처럼 생긴 아이가 도라에몽이고요. 옆에 노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애가 진구라는 그 주인공 소년입니다. 고양이 로봇이에요. 저 파란색 방울 달린 애는. 그리고 이 도라에몽은 이 주인공인 인간 진구의 친구이자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도라에몽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어디로든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거의 주님 임재하신 것 같네요. 이 문 보이시죠? 이 문을 열면은 사용자가 가고 싶은 장소를 생각하거나 말하기만 하면은 그 장소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열고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늦잠을 좀 자는 편인데, 이 늦잠이 많은 주인공 진구가 학교에 늦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문 열어가지고 바로 학교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걸리도록. 또는 이 바다나 정글, 심지어 우주나 이 다른 행성으로 떠나는 여행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어디로든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화의 작가는 문만 열면은 목적지라는, 그러니까 곳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어디로든 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이 어디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의 연속이죠. 한번 보여줄까요? 탄생입니다. 모든 생명은 엄마의 문을 열고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문은 유치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온 후에는 초등학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 분도 계시고 안 가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문을 차례대로 열고 들어갔다가 닫고 뒤를 돌아보고 나오게 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표가 있는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문을 몇 개나 열고 오셨습니까? 세 보셨어요? 우리 늘 문을 열고 오거든요. 열고 닫고 와요. 차 문도 열어야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차 문도 닫아야지 올 수 있고, 교회 문도 열어야지 들어올 수 있죠. 예배당 문도, 그렇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0개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방문도 여셨다 닫으셨다 하면서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 문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예요? 죽음이라는 문입니다. 이런 관 짜놓으셨어요? 저는 좀 큰 거 짜놔야겠죠. 작은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나요? 재료가 적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들어가야 됩니다.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는 문이 어떤 성격의 문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학교가 어디냐라고 할 때 누구나 인정하는 학교는 어디예요? 서울대학교라는 대학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 졸업사진의 배경을 보면은 심심치 않게 학교 정문이 등장하죠. 이렇게 세모난 샤 모양이 되어 있는. 또 있습니다. 집문이에요. 집문. 내가 사는 집 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특정 지역에 특정 브랜드 아파트를 내 집으로 삼아서 그 집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사람의 수준으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문도 있죠. 어떤 자동차 문을 여느냐로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경차문 여는 사람이랑 대형 세단 여는 사람이랑 다르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보지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문을 열고 닫는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오늘은 이 문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린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거예요. 첫째는 죄를 용서받는 것, 둘째는 몸의 부활, 셋째는 영원히 사는 것.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자, 다시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분 그 문 들어가셔야 돼요. 가기 싫으셔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생이란 결국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꽃가마 타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 심판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판받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없죠. 심판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심판을 받지 않을 해결책. 나를 대신해 줄 해결해 줄 존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왜 문제일까요? 죄는 왜 심판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죄라는 것을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떤 단순한 실수나 잘못을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를 하는 게 죄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 가지고 내가 기어코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거는 자리 싸움인데 이 자리 싸움은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역할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걸 불의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걸 뭐냐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를 인간끼리의 문제로만 국한지어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죄는 인간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 본질이 뭐예요? 결국 그것도 자리 싸움입니다. 자리 싸움. 인간끼리 하는 죄도 자리 싸움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침범하고 빼앗는 것을 세상에선 죄라고 이야기하죠. 내 땅 빼앗는 거 죄잖아요. 그렇죠? 침범하지 말아야 선 넘는 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 손에 붙어 있어야 될 주먹이 남의 얼굴에 붙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폭력 죄라고 하죠. 그렇죠? 자리를 뺏는 거예요. 얼굴 거기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모이면 늘 싸움이 있어요. 무슨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교회도 자리 싸움 있죠. 여러분 이 싸움 얼마나 본능적인지 아기들은요. 자기 부모님이 다른 아이 안아주기만 하면은 자리 빼앗겼다고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내려놓으래요. 자기 안아달라고 얼마나 때를 쓰는지.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버스 타면은 눈치 싸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기는 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제는 좀 버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학생들을 많이 타겠네요. 그렇죠? 엄청 눈치 싸움이 서울에 있을 때는 엄청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면서 막 눈을 엄청 돌아갑니다. 이렇게 앉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어릴 때는 40대 중후반만 돼도 이렇게 연세에 들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버스 양보 받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됐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앉기도 그렇고 안 앉기도 힘은 든데 앉기도 그렇고 안 앉기도 그렇고 눈치 싸움을 엄청 해야 돼요. 이거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 안 앉습니다. 나중에
예의 없는 놈이라고 욕 먹을까봐 안 앉아요. 그냥 서가요. 저는 자리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싸움은 이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해결이 됩니다. 뭐 죽든지 살들리든지 어쨌든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죄의 심각성이 뭐냐면은 이 싸움을 하나님과 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으세요? 근데 왜 싸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강한 분이세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강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거룩하지 않은 게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못 견디신다고요.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묻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 심판 아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그런데 우리가 그 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반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반역한다는 걸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개개인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가끔 순종, 불순종, 어쩌다 순종. 통합해서 얘기하면 불순종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역을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 십자가 처형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용서받는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발 교회 다니면서 증명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보셨죠? 제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지 보셨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예배 생활 잘하는지 보셨죠?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한 거 보셨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걸로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뭘로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로 용서받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이름을 넣지 마세요.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심판받습니다. 우리 이름을 넣으면. 왜요? 불순종의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용서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몸의 부활을 믿는데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럭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었죠. 뭐가 열려 있었다고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시작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육체의 부활로 승리를 증명하셨어요. 내가 죽음의 권세 위에 있다라는 걸 증명하셨다고요. 스스로 자기의 몸을 부활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한 후에 부활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문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 새 땅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글자로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단에서 써먹어가지고 우리가 잘 못 써먹는 건데 새 하늘 새 땅이 신천지라는 말이에요. 한자로. 우리가 써도 되는 건데 이상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의 새 육체가 거할 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막 몸이 둥둥 떠가지고 무슨 캐스퍼 인형처럼 그 유령 인형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새 육체를 가지고 살 장소를 주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다. 영만 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도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옆에 한번 보세요. 오늘 모양과 꼴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또 한계가 분명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몸이 변형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늘 하셨던 진리의 말씀, 야 이 썩을 놈아, 썩습니다. 그러나 새 육체는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몸의 부활이셨어요. 만질 수 있었고 또 부활하신 후에 음식을 드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썩어 없어질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좀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잘생기면 잘생기신 대로, 늙어가면 늙어지는 대로 뭐 이렇게 막 땡기려고 하지 마시고 땡기면 뭐 할 겁니까? 결국 썩을 건데. 그렇죠? 땡기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제가 이렇게 땡겨 드릴게요. 이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버리고 두고 갈 거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한자적인 의미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아는 것. 영생은 아는 것이래요. 여기서 안다는 건 정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개념은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한다 이런 뜻이에요. 교제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러니까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영생은 죽고서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점점 알아가져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은 이만큼 알았는데 내일은 좀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끝이 좋아지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누구와 함께 사는가의 문제예요.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 개념을 잘 모르면 나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야지, 죽기 전에 믿어야지 이런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이 영생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영생이 즐거우십니까? 버거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버거우십니까? 아까 왜 울었어요? 즐거워서 울은 거예요? 버거워서 울은 거예요? 버거워서 울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버거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끔 즐겁죠. 거의 버겁고. 다시 도라에몽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문만 열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삶을 꿈꿉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고 싶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성공의 문, 인정받는 문, 편안해지는 문. 우리는 욕망의 문을 잘 열수록 잘 산다고 믿어요. 그렇죠? 욕망을 쉽게 여는 사람일수록 잘 산다고 믿는다고요. 자식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욕망의 문을 잘 열고 살아라. 그 잘 열려면 좋은 대학교 가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건강해져야 돼. 그럼 네 욕망껏 살 수 있어.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복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 아닙니까?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 막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라고? 그런데 영생은요, 욕망의 문을 마음껏 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죠. 누가 함께 하는 거 버겁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왔거든요. 둘째 딸이 왔는데 혼자 살고 있다가 둘째 딸이 오니까 조금 버거워졌어요. 밥도 챙겨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잘 자는지 숨은 잘 쉬는지 점검이 해줘야 된다고요. 다. 수건도 빨아줘야 되고. 여러분 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려오라고 하시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죠. 하나님 높은 문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야 내려와. 그래서 버거운 거예요. 인간이 열고 싶은 문은 우리가 늘상 하는 기도의 내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문이 뭐예요? 욕망의 문이잖아요. 욕망의 문. 여러분 불교가 참 재밌어요. 불교 핵심 교리가 뭡니까? 여러 교리가 있지만 핵심 교리 중 하나는 무소유, 공, 없는 것, 가지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이 불교의 그쵸? 기본 교리라고요. 근데 이게 인간이 욕망하고 만나고 변형됐어요. 불교도 변형이 되더라고요. 절간에 가면 기와장에다 자기 소원 써가지고, 그렇죠? 연등에다 자기 소원 써가지고, 그게 뭐예요? 내 욕망을 실현시켜달라는 거예요. 아니 무소유라면서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면서 왜 불교도 그렇게 변형되었을까요? 인간 욕망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변질됐어요. 목사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목사가 그거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님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면 성도한테 인기가 없어요. 제가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썩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또 목사님 또 뭐 걷어내라, 막 참아라, 견디어라 또 이런 얘기 하실까 봐. 그렇죠? 우리가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열어주십니까? 잘 열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 안 계시겠죠? 안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재미가 없고 실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돌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이 인간의 본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아이들은 신기하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꼭 기어 올라가야 어떻게 그렇게 신기해.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기겁하죠. 기겁해. 위험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끌어안아가지고 내려와야죠. 애기도 올라가 있으면은. 그럼 아이들이 딱 내려오면 막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왜 자기 끌어내렸냐 이거예요. 자기 거기 있어야 되는데 왜 끌어내렸냐는 거예요. 자기 볼 때는 안전한 곳이고 재미있고 즐거운 곳인데 왜 끌어내리냐 이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자기가 서 있던 자리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아이들은 높은 곳에 올라선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헤아리질 못해요. 그저 당장의 즐거움만 구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안아서 내리는 이 사랑의 행위는 그렇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즐거움을 빼앗는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처럼 비춰집니다.
감정이 그렇다 이거 감정이. 여러분 인간은요 사실과 내용으로 살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살아요. 부모가 도와주는 사실과 이 행위가 감정적으로 불편하면 그건 나쁜 거라고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울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치죠. 우리가 그 올라가고 우리가 그 열고자 하는 문들이 안 열리면 울고불고 난리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신자의 실존이에요.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자 됐다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또 병들고 죽게 될 거예요. 예. 그래 아빠 불러. 이게 바로 신자의 실존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해낼 수 없으니까 내 입장에서 괴로우면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문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면 계속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 주한이보다 못하신 거예요. 쟤는 고민 없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고민하고 아멘 하시냐고요. 아직도 더 살아보셔야 돼. 그걸 깨달으시겠어요? 쟤 목사 될 것 같아 저러다가. 아빠 데리고 나가버리시네.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이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붙드시는 관계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은 말합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거룩하심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되는 것, 나의 영광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빠져 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큰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믿게 될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 뭐 인간적으로 대단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돼봤자 별로 크게 안 달라져요.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엄청 달라지지 않아요. 성질 10번 내던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내지 않아요. 한 10번 내던 사람이 한 7번, 8번 내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 사랑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알게 되는 거죠. 하나 둘씩. 그리고 이 영생은 새 하늘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인생의 완성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죽음의 문이 없고 닫히는 문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문들은 결코 닫히지 아니하리리. 얼마나 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닫히지 않는 문.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말씀 설교를 들어보니까 계속 고난 받으라는 이런 내용 같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어떤 좋은 일은 없는 건가? 한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복이라고요.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서 1장 5절. 주님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 다시 이걸 기억하시면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어디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 기분 나쁘면은 좀 위로가 고난이 있으면 어디서 찾으세요?
쿠팡, 넷플릭스, 소주, 그렇죠? 거기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건 중독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만들어요. 중독이라는 건 자기가 통제하지 못한 걸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집착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건강도 잃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사업도 망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래야지 하나님 찾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도라에몽이 가진 어디든지 문을 열고 다 들어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최종 문은 심판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면 이렇습니다. 죄사함은 닫혔던 관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몸의 부활은 죽음의 문이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욕망의 문을 붙잡고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버리게 만드신다고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집착하지 않도록 만드신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신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문이 닫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어디든지 문이 열리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삶과 죽음 사이의 많은 문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닫히지 않는 영생의 문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고백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우리가